나이가 66세 한 여성분이 어느 날 문득 모든 일을 중단하고 20대 젊은이들처럼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서 장장 40일 동안 무려 800km를 걸어야 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순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라는 제목의 책을 펴냅니다. 실제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가 지금 저 그림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가 여러 가지 방식의 노란 화살표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대표 문학상 중 하나인 이상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소설가 서영은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고 후학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넉넉하고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며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이분이 무엇 때문에 비록 잠시긴 하지만 그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저 노란 화살표들에 이끌려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른 것일까요? 이분의 동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이분의 책의 앞부분인 길이 나를 불렀다는 이 파트의 글에서 이분은 나는 이제 신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문학이 걸림돌이 된다면 문학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평생 이분이 해온 일이고 거기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성공을 맛본 것인데 신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잠시나마 그 일을 내려놓은 것이죠.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더 깊이 알기 위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일상을 내려놓고 그 일상의 연장선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른 것입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문학은 안으로는 나를 표현하는 욕구이고 밖으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얻는 수단이었는데 이 두 가지 다 나에게는 차선의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차선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기 위해 삶을 잠시라도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은 노란 화살표,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표시를 내가 찾지 못해서 순례자의 길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례자의 길을 찾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이 시간 그 길이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도 이분처럼 내가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러나 차선의 가치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인도하시는 화살표를 따라 하나님을 찾는 길을 나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순례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 작가분처럼 길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죠. 길이 나를 불러서 그 길을 따라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길이 나를 부르시니 소중하지만 차선의 가치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은 차선의 가치, 학생이면 공부, 일하는 사람이면 돈 버는 것, 소중하지만 그 차선의 가치, 그것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성공한 자리에 있든 실패한 자리에 있든 건강한 자리에 있든 연약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서는 단 하나의 화살표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라고 형형색색의 많은 화살표들이 헷갈리게 하고 내 눈을 현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이 인도하는 이 화살표만 바라보며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믿을 만하고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그 화살표 방향대로만 걸으면 길을 찾고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습니까? 수고이면서 동시에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수고스럽지만 또 보람이 있고 기쁨이 되는 길이죠. 근데 이런 길을 나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겸손함이 내 앞에 주어진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이 노란 화살표들은요, 보시듯이 저 메뉴의 왼쪽에 보면 전 아예 담벼락 전체가 노란색입니다. 보니까 담벼락에 혹은 작은 돌멩이, 때로는 굵은 나무 기둥의 다양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순례자들의 그 다음 걸음을 저 표시들이 이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란 표시들은, 이 화살표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때에 따라 쉽게 드러내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데 또 때로는 쉽게 드러내질 않습니다. 간혹 비나 눈이 와서 시야에 가려지거나 미처 노란 화살표를 보지 못하고 길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말하기를 산티아고로 가는 길에서 맞는 노란 화살표들은 절실히 원하는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재와 닮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시 노란 표식을 찾아 나와서 걸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묵상과 함께 자기 마음속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걷히고 평안이 찾아오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고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직접 경험하고 대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상한 길에 서 있을 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 있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절실히 원하고 또한 절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저자가 바로 이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휩쓸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더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아니냐?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그런 비방을 받으면서 상처를 겪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낭만과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찌르고 하나님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화살표를 찾습니다. 물론 아직 그는 속으로 근심하고 있고 여전히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 마음 감정이 안 생길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거기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비방 그리고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염려와 불안에 자기를 함몰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처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소망의 화살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소망의 화살표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낭망의 화살표가 아닌 갈망의 화살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역시 낭망이 아닌 갈망을 선택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갈망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의 상황, 내 형편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에 자꾸 낭망의 화살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반면에 하나님 바라보기 위한 하는 그 갈망의 마음은 소망의 화살표를 그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의 화살표를 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염려와 불안과 낭망의 화살표를 보게 만들지만, 나의 욕망과 즐거움의 화살표를 그렇게 믿게 보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나의 시선 빼앗기지 않고 내 눈을 열어서 생명과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화살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성령의 화살표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나 내 마음에 주시는 화살표인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바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지, 바로 지금이지, 이 아침이지 라고 성령의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이어리 펼쳐보시면 중요한 날 동글뱅이 하나씩은 닫혀 있을 것입니다. 매달 한두 개씩은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달 한 달, 아니 그 이전 달부터 온통 우리의 관심은 그날을 향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마음의 화살표가 그리로 향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날에. 이날 여행 가는 날인데, 이날 뭐 결혼식 날인데, 우리가 주일부터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보통 이렇게 주일까지 달력이 있는데, 모든 날은 주일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의 시작에서 또 주일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평일의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의 화살표는 이 날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쯤 되면 아멘이 좀 나올 만도 한데 속으로 우리는 또 다 아멘 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저마다 사는 곳, 사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동서남북이죠. 다 다르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의 같은 화살표, 예수 그리스도의 표, 이것을 보고 예배하는 순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낙심이 되는 마음도 없지 않지만 그 마음보다는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소망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갈망했는데 엘리야 선지자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악한 왕인 이 아합 왕의 통치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년째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화살표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화살표로 삼으셔서 그들을 이제 올바른 방향, 하나님 방향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신이심을 증명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갈멜산에 오르게 하셔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은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지는 쪽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막히는 그런 영적 전투가 펼쳐집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 신을 부르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면서 자기들의 몸에 이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상하게도 해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났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 그냥 주변에 있는 돌이죠. 그것을 가져와서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그 위에 나무와 제물을 올려놓고 또 물을 부어서 도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을 부어놓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불을 내려서 태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가 속한 곳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 그것은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화살표가 되어서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삶의 반경 안에 그 무너져 있는 제단들을 다시 세워가는 일이 영적인 기근은 물론 삶의 가뭄으로부터도 회복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화살표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또 예레미야, 사무엘, 또 많은 선지자들 이들이 다 하나님의 화살표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다 이들이 하나님의 화살표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화살표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화살표가 이 영적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화살표를 보고 그 방향을 적어도 인식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방향을 향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후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인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제단 위의 제물을 불태워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과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있던 물까지 태웁니다. 그리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는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엘리야를 비방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에서 잘못된 화살표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들이 있어야 할 인생의 좌표를 찾고 신앙의 화살표를 마음에 새기고서 그 방향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3년 반 동안 이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비를 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갈멜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에게 저 지중해 바다 쪽을 살펴봐라. 그렇게 살펴보게 하기를 7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번째에 아주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의 종에게 아방에게로 가라. 아벡에로 가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장대같이 큰 비가 쏟아집니다. 은혜의 장대비가 내린 것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이 은혜와 응답의 장대비를 맞으면서 달립니다. 이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은혜의 빛 속을 달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이 이야기를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갈망을 품게 합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면 은혜와 응답의 장대비를 맞으며 그렇게 맞으면서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갈망으로 가슴을 뛰게 해줍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말씀에 이 시편 기자도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나의 간구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도록 주님의 뜻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만 터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있다. 이것은 하나님 지금 저에게 영향력을 제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영향력을 끼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났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하면 다시 생각해 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장인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만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일을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기도의 결과 역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주님도 기뻐하실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참 기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오늘 시편 42편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밑줄이 쫙 그어져 있네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라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5절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결론인 11절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열매들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열매는 내가 이 기도 후에 내가 또 살아가면서 찬송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대적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편으로는. 또 그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들이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그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는 원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휩싸고 있었던 그 원수들이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로 이렇게 찬송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의 진귀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문객들의 눈길을 끄는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한 수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보시면 빨간색 붉은 옷을 입은 악마를 상징하는 악마와 그 맞은편에 인간이 서양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저기 장계판에 놓인 말을 더 많이 지금 가지고 갔습니까? 네, 그럼 대충 답이 나오죠. 이 악마가 인간을 거의 이겼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인간을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고, 인간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는 듯이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이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수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 장계판의 말들 보입니까?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한 수가 뭘까요? 이 장기판을 악마와 인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사의 얼굴이 약간 그의 시선이 인간 쪽을 향해 있습니다. 악마는 천사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마나 인간 둘 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장기판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 장기판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장기판과 동시에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와 승리하게 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많은 원수들에게 휩싸여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 역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힘겨운 싸움판에서 만났습니다. 모두가 저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친히 그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한 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마지막 한 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에게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수, 나에게 있는 그 마지막 한 수, 나에게 있는 지식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을 마지막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을 내 곁에 쓰셔서 나를 향해 지켜보시면서
마지막 한 수가 되셔서 승리를 안겨주실 때를 가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렵고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상황들을 혹 만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마지막 한 수, 나를 능히 승리하게 하실 그 마지막 한 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수를 써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도저히 수가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화살표를 따라갈 때 길의 열림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이러한 복된 모습이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화살표, 신앙의 표식, 신앙의 증거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걷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